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고통스러운 삶에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내게는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만 펼쳐졌냐고, 그래서 하소연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걸어서 가도 11일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물론 그들이 시내산을 돌아서, 물론 그곳에서 율법도 받고 또 성막도 세우고 한 1년 이상을 머물렀지만, 자동차로 간다고 해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10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을 계산해도 너무 오래 걸려 가나안 땅 목전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되죠. 그러는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듣고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무려 99.9999%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꿈꾸며 출발했는데,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삼고 출발했는데 99.99%가 정작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던 노중에 광야에서 삶을 마쳐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무능하고 무지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을 인도해 냈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유약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가장 강하고 크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시려고 태어날 때부터 준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로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지도력과 지식을 겸비한 지도자로 성장했던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4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극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이제 에담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을 돌아 가나안 땅 남쪽 접견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제 들어가려는 순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순간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 3개월 만에 가나안 남쪽 접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정탐꾼을 들여보내서 우리가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정탐꾼 12명을 들여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전탐했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 보고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10명의 보고와 두 사람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먼저 10명이 보고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심히 클 뿐합니다.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어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참 실망스럽고 낙심케 하는 보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원망의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 던지며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인도해내서 몰살시키려 하느냐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며 하루가 다시 받아줄 것이라며 애굽에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주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보고는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분노하고 더 화를 내면서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며 자신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정적인 보고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 앞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며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당장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땅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부정적인 보고와
실망스러운 보고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정탐꾼들은 물론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앞으로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속된 말로 뺑뺑이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뺑뺑이 돌리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려서 들어간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리게 합니다. 죄는 하루가 1년 되고 40일이 40년 되게 만듭니다. 죄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들고 광야에서 삶을 마치게 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각자 들어가야 할 땅, 각자 이루어야 할 꿈,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나안 땅이 있지. 우리 나라도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40일이 40년 됩니다. 죄를 범한 그 하루가 365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40일을 40년으로 만든 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치게 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의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신의 죄. 불신의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남으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텐데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레 때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에게 반복되었고 야곱에게도 다시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실 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라. 이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나중에 그들의 믿음대로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강성해 보여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사는 성이 견고해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진 무기가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더 좋아도 그곳에 살고 있는 병사들이 자기들보다 더 강한 병사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워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커 보이고 아무리 세상이 험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싸워주시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다 진다고 말하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30절에 가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음을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말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갔다면 그들은 즉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40년간의 광야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보았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좋은 무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잘 훈련된 범사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를 맴돌다 삶을 마칠 뿐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평의 죄. 따라합시다. 불평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의 죄악 때문에 40일이 40년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했고 모든 것이 원망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은 곧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의 그 낮의 뜨거움을 참지 못했습니다. 밤의 추위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굶주린 그들을 위하여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건만 왜 그런 것만 주셔서 다른 더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없게 하시냐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던 그 파와 싱싱한 부추가 생각난다며 불평합니다. 참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악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참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러니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참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통곡할 일이 아니잖아요. 정탐꾼들이 보고 온 땅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었습니까? 포도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 땅에서 열린 과실은 튼튼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압자손이라고 할 만큼 건장하고 힘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건설한 성은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거주민을 살찌웠다. 건강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그런 땅을 자기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7절로 30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누가 들었다고요? 여기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불평할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들은 대로 행하시겠대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감사하는 말. 행한 대로, 들린 대로 행하시니 희망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니 어떤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32절로 37절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이 범한 이 불평의 죄악 때문에 40년 동안 함께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에 불평했던
앞장서서 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고 불평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의 죄 때문에 40일이 40년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를 유랑하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니 가나안 땅은 그들의 차지가 되었을 때 참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놓다가 가나안 땅은 보지도 못하고 멸망하고 그러므로 승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사람, 원망하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말을 하든지 감사의 말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희망과 소망의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악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독재 정권은 독재자의 견해가 곧 법입니다. 모든 것을 독재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문제가 많지요. 독재자의 결정이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릅니다. 다수의 견해를 따르면 좀 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해서 상황을 판단하니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원하고 다수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를 결정하는, 공동체 의사를 결정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수의 견해를 묵살하고 다수의 견해를 따릅니다. 그들은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의 보고를 듣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객관적이고 더 다양한 사람들의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수의 견해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40일을 40년 되게 만들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광야에서 죽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그 견해는 하나님의 개입을 고려하지 않은 견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은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들의 능력, 그들의 힘으로 거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바로의 소나기에서 해방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셨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어서 애굽을 숨 돌릴 틈 없이 치셨기 때문에 바로가 할 수 없이 항복하고 그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누구에게 항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탈출했지만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바로가 전신이 번쩍 들어 정예병을 보내 추격합니다. 다시 잡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다며 울부짖습니다. 그때도 그들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밤새도록 동풍을 부려 그 바닷길을 말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오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 길 가운데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도 애굽의 정예병을 물리친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어갈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들을 생수를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을 종해 그들의 입술에 생수를 넣어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며 강한 애국 군대에서 벗어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제외하고 보니 가나안 사람들은 아낙 자손처럼 보입니다. 성은 견고하게 보입니다. 자기들은 그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오합지졸처럼 보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좌절과 절망감이 뒤덮습니다. 그래서 40일이 40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의견을 따른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과 같은 맥락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다가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멸망합니다. 쫓겨납니다. 유황불에 멸망합니다.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죽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악입니다. 40일을 40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가위 명절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멸망에 이르는 죄악,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는 교회라.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신 부모, 내게 주신 자식,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40일이 40년이 되고 광야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뒤덮을 것입니다. 올 한가위 연휴, 여러분의 가정과 식구들이 멸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한가위 명절 연휴에 맞는 이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멸망에 이르는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복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며 정말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